2022년 7월 17일 오후 예배로 다시 한번 모였나이다. 이곳에 성령님 충만하게 운행하시고 오늘도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주님 정결한 마음,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정직한 영을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에 서기자로 쓰신 우리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증거되게 하옵시며 모든 성모든 아멘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수문션의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오늘도 데살로니가 소강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목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거보자 우리 하나님이여 메시지에 성령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말씀이기에 오늘도 성령의 불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 감동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고의 마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권능의 주 하나님, 믿음의 주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받는 시간,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으로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주의 은혜를 성령이여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시령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게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만이 증거되는 귀한 성령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들을 만족케 하시며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며 믿음의 응답자가 되시오며 축복자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Yana is a beautiful, listening a fire, go listening a fire. You're listening a beautiful, listening a poor listener.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사도신 영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후 시간이라 좀 졸립죠. 저도 그래서 좀 전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영웅으로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이 있는데 오늘은 그 유명한 고대의 강력한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까지 모두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의 미국과 중국을 합한 것보다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당시 최고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 전쟁에서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용감하면서도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소유 철학자 디오게네스 얘기 들어보셨죠? 통나무에서 산다는 그 만남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내가 내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겠느냐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라고 하자 그다란 통나무 속에 구멍을 뚫어 살고 또 단 한 벌만 옷을 가졌던 디오게네스가 좋지요.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그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하들이 저 무엄한 자를 처형하겠다고 하자 알렉산더는 박장대소하며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두 사람 어떠신가요? 모두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둘 중에 요새 멘탈이라고 하죠. 그 멘탈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후세의 사람들은 디오게네스가 더 멘탈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대왕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알렉산더 대왕은 32세에 말라리아에 걸려 불과 10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나의 두 손을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게 하라면서 천하를 차지했던 나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오 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공수대의 공수거라는 옛말처럼 열정적인 정복왕으로서의 삶을 산 알렉산더도 모기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나라들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일찍부터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던 다민족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명한 항구 도시로 로마의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그나티아 가도의 길목에 위치하여 두 개의 고속도로가 옛날에도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사방으로 지나는 동서교통의 요지로 에게해와 인접해 최적의 입지로 꼽히는 항구까지 보유한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로 좋은 기후와 토양적으로 농산물이 풍부했고 또 넓은 숲에서 나오는 목재와 각종 광물을 기반으로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다민족과 모든 것이 발달된 중심 도시. 요즘으로 따진다면 미국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데살로니가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설교했을 때 몇 명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시기하여 정말 중대한 국가 죄인으로까지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계속 공격하여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에게 아덴에서 만나 자라고 부탁하고 혼자 아덴으로 떠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아덴에서 바울을 만난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걱정이 되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디모데가 전해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의외였습니다.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오늘날의 공산권 아시죠? 공산권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당하는 환난과 비교될 정도로 극심한 여러 환난을 당하면서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그들이 힘써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가 밝힌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대가로 따돌림과 괴롭힘, 차별과 핍박을 겪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며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직접 그 일을 이루실 이쁘신 주님을 힘입으면 주어진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공적인 하루가 1년이 되고 또 우리의 일생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 있으시죠? 행복의 출발은 감사를 느끼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찬송이며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이며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은 말씀입니다. 쫓겨나간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패가 감사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승리케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일까요? 빨리 가는 속도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없이 가다 보면 잘못 가기가 쉽습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길을 돌아와야 하고 때론 엉뚱한 곳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도 주님 없이 내 뜻대로 살다 보면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파도와 같이 문제의 풍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기쁨의 근원이 발견됩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에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품에서 사는 것. 그리고 둘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멘. 그리고 셋째는 성령이 충만한 삶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억되는 기쁨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녀 탄생인가요? 시험 합격이었나요? 또 결혼이었을까요? 병 회복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내 집 마련, 처음 내 집을 마련할 때라고도 하고, 또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또 오해가 풀렸을 때, 이런 물건을 찾았을 때 등등 많은 기쁜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왜 사극 보면 그 사형수가 망나니의 칼 앞에서 막 거기 이제 죽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때 어명이여 멈추시오 라는 말과 같이 사면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많았지만 구원의 기쁨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구원의 기쁨일 것입니다. 아멘. 또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호흡입니다. 영적 건강에 있어서도 건강의 측도는 기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루의 시작도 끝도 기도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너무나 소중해서 금항아리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에 올린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를 생활하기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 또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먼저 주님께 여쭤보는 습관, 그리고 상황적으로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기도문만 외운다거나 기도문을 써놓고 읽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극심하게 기도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왜 주여 주여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시니까 주님께서 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와 원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삶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116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적 조건도 감사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것, 그죠? 그것이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가고 우리 가족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는 나는 만약에 못 가더라도 우리 자녀는 천국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상에서는 감사와 기도, 찬송, 말씀, 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런 것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 번이 아닌 항상 기뻐하라는 것 쉽지 않죠. 그리고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고요. 또 감사의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하는 것, 이것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슬플 때 기뻐한다는 것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명령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아버지인 주님께서 나의 삶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이 맞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동하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복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눈물의 기도에 국내의 선교사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